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다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 오늘 본문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 됩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오늘 본문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선교 행적을 보면 공통적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계획하고 또한 의도한 대로 어떤 장소에 이르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몰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쫓겨서 다른 성으로 이동을 하고 다시 쫓겨 다른 성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는 성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맞닥뜨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의 궤적의 행로를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의도대로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몰아가신 선교 행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에 도착해 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보다 작지만 가장 큰 도시인 한 곳 고린도 지역에 이와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덴은 우상의 도시를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의 도시라 그렇게 상징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덴은 정치, 예술, 그리고 철학의 그러한 출발지이고, 그리고 시작이 되어진 곳입니다. 그에 비해서 고린도는 무역 항구였기 때문에 이 당시 고대니까 약 7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대인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항구 도시인 관계로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은 곳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타락이지 않습니까?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처럼 그들은 타락의 과정을 걷고 있는 그와 같은 황량한,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어떤 심경이었는가, 그의 마음의 상태를 고린도 전서 2장 3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황량한, 그리고 거친 캄캄한,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였다, 두려웠다,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바울의 심경을 표현한 본문이 있는가 싶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령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약하였다,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패한 이 고린도 지역, 타락한 이 고린도 지역, 그리고 영적으로 캄캄한 황량한 이 고린도 지역이 내가 가진 복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을까, 그렇게 의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과연 이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 고린도 지역의 척박한 환경을 보고 그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만만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날 몰아 넣으셨구나.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선교행을 통해서 거쳤던 행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인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유럽에 지금 와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한 박해와 그리고 이와 같은 고난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2차 전도행을 통해서 홀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심히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처음에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았다라고 그가 설명을 편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바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2절, 3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해 줄 때에,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바울을 위로해 줄 때에 어떠했는가? 사람을 만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굴라입니다. 그러면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흩어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토가 아닙니다. 본도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에서 난 그런 아굴라가 아니라 이처럼 유랑 생활을 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랑 생활을 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락한 삶이나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지 아니하겠습니까? 여기 본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 국가로 편입된 그러한 도시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의 속국에 해당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아진 거죠. 태어난 아굴라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굴라는 어떤 자였는가? 맨 밑에 보면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름만으로도 신분이 귀족인가 노예인가 천민인가 이름으로도 알 수 있게 되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 브리스길라는 그 당시 이름으로 분명한 것 로마 귀족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귀족의 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아굴라는 어떤 자였는가? 당시 여기 보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하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아굴라는 어떤 자였는가?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로마를 보리라. 바울은 아직 로마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를 보리라. 그런데 이미 그가 로마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온, 그래서 믿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에는 이미 수많은 가정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에 존재하고 있는 가정교회의 대표자가 누구였느냐면 바로 아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정교회의 중요한 그와 같은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굴라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제 로마에서 거하다가 오늘 본문 고린도로 내려왔더라. 내려와서 바울을 만났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왜 로마에서 내려왔는가? 그 이유를 중반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도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떠나라는 칙령을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을 했는가?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때가 AD 49년서 50년입니다. 따라서 이 글라우디 황제가 통치할 때에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 1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근데 유대 땅에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예수가 죽었대. 예수가 죽었대. 그런데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사셨다. 입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근데 놀랍게 여기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도 다시 유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본래. 따라서 유대인의 입에서 다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다시 사셨대. 예수가 다시 사셨대. 이렇게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안에는 예수가 사셨대 라고 하고 이런 말하는 자들과 반대로 말도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누가 그 시신을 훔쳐갔지? 아니야. 그가 잠깐 죽은 채 하다가 사셨대. 이렇게 로마 사이에 이와 같은 소문들이 퍼져서 결국 자신들끼리 이와 같은 소문과 소문으로 논쟁이 되기 시작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끄럽다는 거죠, 한마디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황제는 로마 모든 법에 자유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법에 뛰어나다, 법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황제 숭배 신앙을 이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시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이렇게 만나면 인사합니다. 만나서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자 여기 로마 사람들과 믿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줄을 달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글라우디 황제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인들을 이 로마에서 못 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라 할 때에 자기네 세금은 이유를 받을 때에 1%로 적용시키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10%로 이유를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비춰지자 결국 이처럼 결정을 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이런 칙령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교회의 지도자였던 아굴라는 불갑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밀려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쫓기고 쫓겨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고 있었던 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만남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비전을 같이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이처럼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진정한 만남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살면서 일을 하였더라. 근데 어떤 일을 했느냐면 양의 털로 이렇게 마치 실타래를 깨서 못을 짜듯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 당시에 모든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국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항구 도시에 수많은 70만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각자로 흩어져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모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막입니다. 근데 바울은 고향에서 이와 같은 것이 물품이 나기 때문에 천막에 그가 자신의 생계를 유지를 위하여 뛰어들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찌 보면 가장 이 부부들이 절망의 끝자락, 그리고 어찌 보면 실망의 끝자락, 실망의 끝에서 이 세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결코 우연의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우연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사소하게 여기거나 또 시시하게 여기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18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만남이 어떤 만남을 가져왔는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 정도 되는 분입니다. 그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이와 같이 가르치는 자였는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에 따라 25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또 가르치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제한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절 보시겠습니다. 평신도의 그런 사역자였던, 평신도 지도자였던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를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듣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다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신학 교수 정도 교수인 그를, 평신도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칠 수 있었는가?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업이 같아서 바울과 함께 밤을 지새우고 오랜 동안 생활을 하던 그가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도를 배움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고 양육을 받았고 같이 생업을 종사하면서 나눔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던 그 만남이 오늘 아볼로를 이처럼 세우는 일로 쓰임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남은 이처럼 소중한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8장 3절 말씀을 보셨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볼로는 제한적 지식인 세례 요한의 지식만 알다가 성령 세례에 대하여 그가 새로운 영역의 깨우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 절망의 끝자락, 어찌 보면 아볼로도 브리스길라도 이렇게 추방당해서 그리고 바울도 쫓겨서 고린도에 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처럼 아볼로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사역을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감춰놓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 쪽에 추방당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왜 여기까지 쫓겨왔는지 아직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이때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바울이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숨겨놓은 것, 바로 아굴라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에 대하여 이처럼 알게 깨닫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있었구나라는 것을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절망의 끝자락에 있든지 또한 어떤 만남이든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문안을 합니다. 16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에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4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려왔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끝이 있어야 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비바람과 또한 염려 속에서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열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셉이 젊은 날에 그가 부동통에 던져졌습니다. 왜 나에게 팔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종살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의 대신이 됐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 형들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 할 때에 요셉이 한 말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뭐하였나이다? 앞서 보낸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습니다. 재수가 없어 여기 왔네. 재수가 없어서 운명이야, 만남이 운명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 속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낸나이다. 따라서 요셉의 절정은 총리 대신이 아닙니다.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환경에 맞닥뜨려 있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고린도서 2장 3절에 있었던 두려워 떨었던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는 도성인 이 베리아 성으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합류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힘이 난 겁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합류를 했던 것이죠. 바울이 힘을 얻어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에 바울이 전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념해서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한 가지씩 붙잡혀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르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의 직업,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 자신의 존재 이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이 일로 인해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시 대적자가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함에 대하여 대적하고 비방을 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바울이 대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를 쫓겨나서 다른 성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옷을 털면서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결론적으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도성으로 옮기지 않아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다른 때는 다른 도성으로 바로 옮겼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만큼 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바울이 옷을 털면서는 어떤 뜻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뭐 할 것이다?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털려서 빈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바울이 이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경고가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옷을 털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여호수아 2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진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의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말으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선언을 하고 그리고 바울은 난 이방인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지역이었던 방금 그 집을 나와서 그러니까 아볼로를 교육했던 브리스가와 그다음에 아굴라의 집에서 옮겨 디도유스도라는 집, 그러니까 디도유스도는 하나님을 이방인이면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이면서도 흩어진 유대인이 아니라 여기는 이방인을 말해요. 이방인 디도유스 집에 그러면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디도유스라는 집에 그가 들어갔더라.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느냐면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애증적 자기민족에 대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회당에 와서 복음 전하는 일 없다 이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다시 그 회당 옆에 있어요. 온 거죠. 그리고 바울은 다시 또
회당에 또 가요. 이게 바로 자기 민족에 대한 가슴앓이입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아멘 하면서 돌아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내 동족, 내 집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거꾸로 당신이나 잘해, 너나 뭐 이러면서 비방까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동족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저들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와 같은 고린도 지역, 캄캄한 이 지역,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처럼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지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큰 약속, 가장 큰 선물, 나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예요. 내가 너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항상 같이 있겠다, 내가 너를 앞서 걸어가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너의 선물이다. 내가 너의 선물이다. 바울아, 그러므로 9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너는 나의 차량이다. 너가 전하는 말에 틀림이 없고 내 전하는 메시지에 분명한 것, 옳다,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우리 지금 이렇게 쭉 2차 선교행을 통해서 보았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통치자이시다. 따라서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한 자녀이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다. 여기 유대인들은 우리만 택한 민족이요, 구별된 민족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라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대적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놀랍게 뭐하고 있다? 주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바울아, 침묵하지 말라. 그러므로 바울아, 계속해서 전하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 전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 또한 내가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가 찾아오는구나. 박해가 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박해가 있으니까 계속 전해야 되는가? 또 전해야 되는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면 전할수록 피곤한데 전해야 하는가? 바울도 부르심에 대한 내적 확신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 그러나 오늘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큰 선물이다. 나를 너에게 주노라. 바울아, 우리한테 하는 얘기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침묵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외롭게 지쳐있는 바울에게 이보다 감격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던 주님이 직접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사울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직접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아. 밤새도록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울며 고백하는 말, 주님 사랑해요. 울며 퉁퉁 얼굴이 부었을 거예요. 울며 고백하는 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깊은 사정, 내 영혼의 상처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받아 우리로 걸어가게 하실 때에 나 혼자 어깨에 짐을 지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것을, 그가 나와 함께 나 혼자 짐 지우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세에게, 야 모세야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가겠어요. 힘들어서 안 갈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함께 할게, 가. 근데 모세가 억지로 밀려 애굽에 갑니다. 근데 애굽에 갔을 때 맞닥뜨린 것이 있습니다. 애굽 군대입니다. 바로의 이 군사력. 그 당시에 바로와 애굽 군대는 세계를 정복하는 최대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저 군대와 맞설 수 있는 무기를, 저 군대와 애국에 있는 저 막강한 군사력을 맞설 수 있는 힘을, 무기를, 근데 손에 쥐어진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가리라. 함께 간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애굽에는 심판이 오므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가 항복 문서를 써서 빨리 너의 민족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금과 은가락지를 주어 빨리 가라. 항복 문서를 내밀지 않겠습니까? 왜? 한번 10절 보시는 것처럼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어떤 사람도 너를 뭐할 수 없게 하리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인생을 절대로 손대지 못한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나 혼자만 어깨에 짐을 지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사랑의 손길로 품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와 함께 가셔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와 함께 걸어가셔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우리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